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통로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세월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40년을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들과 이제 그 길에 들어설 후배님들과 함께 이 40년이라는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와 양의 수를 세고 자신이 소유한 땅의 넓이를 재고 통장에 쌓인 돈의 액수를 헤아리지만 정작 자신의 날을 세는 데는 인색합니다. 혹은 세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실제보다 더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깊어가는 연륜은 조롱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시련으로 가득했던 또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 땀 흘려 수고했던 또 한 해가 끝났다는 것, 천국을 향한 여정의 이정표를 또 하나 지나왔다는 것을 왜 슬퍼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항구를 향한 머나먼 항해에서 이만큼이나 나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듦을 경박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은 인생의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는 아이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연약함과 청년의 경솔함이 어색하게 뒤섞인 모습일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큼 그럴 이유가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정기를 지났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영원한 실제에 대해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을 발 아래 두고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더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해가 갈수록 영원한 것들의 확실함과 같이 그리고 그 가까움을 더욱 깊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뼈에 힘이 있고 활기찬 섬김의 가능성이 가장 클 때야말로 우리는 꿈꾸듯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꽃 사이를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아무런 목적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지나온 40년의 은혜가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일깨우고 현재를 살아갈 어떤 교훈을 주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비단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의 회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눈부신 임재의 빛이 곳곳에 비추어 어떤 길들은 거룩한 땅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 밖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확실하게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당신이 회심하던 그 순간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당신의 의지를 꺾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던 그 손길은 과연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 누가 당신의 인생 항로를 이토록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만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그분의 제자로 받아주셨던 그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더 이상 기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회심은 영원히 기억될 가장 눈부신 기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로 마주쳤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니, 느끼는 것 이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하신 성령과 직접적으로 만났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혼과 하나로 묶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주님은 더 풍성한 신적 능력의 나타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와 교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과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된 기도의 응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그 비밀스러운 경험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고난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였던 놀라운 상황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가련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 때문에 요나처럼 깊은 바다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옮기셨고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40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엘림의 샘과 열매 맺는 종려나무, 박하 골짜기의 샘물, 그리고 광야의 수많은 진지들을 추적하며 거룩한 기쁨에 잠깁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와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하갈처럼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샘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스러운 임재의 영광스러운 섬광들로 가득했음에 오늘 아침 주님을 송축합시다. 또한 모세의 회고에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전면에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하며 인간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분은 하나님답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번성케 하시고 재산을 늘려주셨으며 행진할 때 인도하시고 진을 칠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 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주님은 그 일에는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에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그것은 죄악의 길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에 대해 주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치셔서 다시 위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옳은 일에 있어서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 손의 일에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단 몇십 명의 영혼만 구원해 주셨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천, 수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떤 언어로 그분을 찬양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 손에 일에 복을 주셔서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의 일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더 나은 방식으로 그것을 재건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 격렬하게 공격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축복을 더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약해짐으로 강해졌고 죽음의 문턱에 이름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 이래로 그분은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을 뿐 단 한마디의 저주도 없으셨습니다. 둘째로 광야에서의 40년은 현재의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경험은 훌륭한 스승이지만 우리는 둔한 학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40년 동안 언약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도 형제여 여전히 사람의 팔을 의지하시렵니까? 당신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분에게서 그토록 친절한 대우를 받고도 이제 와서 그분을 떠나 세상의 우정을 구하시렵니까? 더 나은 신을 원하십니까? 더 나은 신뢰의 대상을 바라십니까? 상인들은 보통 수익이 좋은 사업을 계속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형제여, 이 밭을 계속 가십시오.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광산을 계속 파십시오. 다른 어디에도 이런 금은 없습니다. 이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 부유함은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말라.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주님께서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굳게 닫아주시어 당신이 결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의 경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더 큰 평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뱃멀미를 하는 초보 선원처럼 작은 바람에도
배가 뒤집힐까 소리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온갖 폭풍우를 겪어본 노련한 선장은 바람이 오히려 배를 항구로 더 빨리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 어찌하여 내가 그분을 의심하겠는가? 지난 40년 동안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정당화할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신실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역경의 때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더 확실하고 더 빠르고 더 차분하며 더 기쁨의 찬 기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수확이 시들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임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그분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짐을 들 수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이 들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한계가 왔기에 그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반죽 그릇에 아직 반죽이 남아있다면 하늘의 창문은 아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작은 떡 한 조각이 구워졌을 때 만나가 진영 주위에 내릴 것입니다. 40년의 축복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행동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의 꿈과 이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믿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겠다고 말만 하는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흩뿌리는 씨앗에 물을 주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들이 제안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실천한다면 끝없는 말의 성찬과 종교적 유의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일은 그 어떤 회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함과 열심, 진지함과 수고에 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손의 일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맸다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즉 하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북쪽은 가나안을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얼굴이 더 온전히 하늘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여 위에 있는 시온과 천만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곧장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 선원들은 인도로 떠날 때 뒤에 남은 친구들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해의 절반쯤 지났을 때는 건배사를 바꾸어 앞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라고 외쳤습니다. 인생의 40세에 이르면 우리는 항해의 중간 지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간 친구들, 먼저 천국에 가신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끄는 끈에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산에 대한 무관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은 한 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탐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이 생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안식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즐거움 속에서 매우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목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즐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들의 번영에 대한 작은 부러움은 그들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독립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사람들에게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물을 사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술수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물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정책을 펴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걷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유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하든 불쾌하게 하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리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40년간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약함에 대해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차가운 강을 건널 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동반자가 되실 것이라는 더 큰 신뢰, 우리가 그분의 얼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더 큰 신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더 큰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